정말 전도의 불도 뜨거우시고,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사모랑 이 전단지 나눠주러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받아, 전단지 나눠주는데. 그래서 이게 난이도 상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휴지는 잘 받는데 전단지 잘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거의 200장 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수도 없이 돌리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지금 놀랍게 부흥하고 계시고, 혼자 오셔도 되는데 또 같이 오신 귀한 분들이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도,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실 건데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이렇게 훈련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에 집중하시면 누가 누르고 가는지 몰라도 다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곽찬희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품격 놓으셔가지고 제가 심히 걱정이 되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열방빛 사랑의 교회 치유성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잠언 10장 9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년을 우리 목사님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년을 열어놨는데 진짜 나와야 될 성도는 안 나오고, 출산도 하고, 출산은 어쩔 수 없으니까 꼭 결혼식도 가야 되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는 몇 명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랬다고. 저 부흥할 때마다 시험 들었다고. 진짜 부흥하면 나와야 될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막 전화하고 해도 목사님 갈게 하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는 내내 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흥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부흥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또 어떻게 또 영혼을 살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불러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양질의 꼴을 먹이고 막 그들 막 살리고 싶어가지고 부흥하고, 그러면 또 시험 들고 또 안 나오고, 이러한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한 10년 정도 겪은 것 같아요. 10년. 목사님 몇 년 안 겪었죠 이제? 목사님은 금방 겪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주셨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 안 하셨으면 다 성도님 알았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낯이 있는 분들께 보이고 하는데, 제가 열방빛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이제 이곳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의 묵상을 하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박성민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치유성을 하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성도들이 경험하고, 또 아프면 또 허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막 그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으리라, 열방빛 사랑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가 큰 기쁨이 있을 거고, 또 성도를 통하여서 그 성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이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을까 했을 때 그 말씀이 봐도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제일 마지막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자, 8절 말씀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시작. 아멘. 이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갖다가 사마리아 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성을 갖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자신이 없어요?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열방빛 사랑의 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작.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주어가 빠졌잖아요.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처럼 나 때문에 이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작. 나 때문에 이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때는 열방빛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큰 소리를 기도해야, 큰 소리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 있게 해주세요. 아멘. 자, 한번 보겠어요. 누가 열방빛 사랑하는 교회인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기쁨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오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도가 될 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이번 성회가 그와 같은 성회가 될 걸 믿습니다. 이 성회로 인하여 이 열방빛 사랑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이번 성회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빛 사랑교회 치유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치유성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보너스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고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준 집사님, 김선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또 박덕일, 하은선 집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성미 목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현숙 집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종순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손숙희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정순 전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강성정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미애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홍선이 함께하는 교회 홍선이 전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류영희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곽찬희 유지 사모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미미화
권사님 귀하님 올려드렸습니다. 이미자 선교사님 귀하님 올려드렸습니다. 신화조 권사님 귀하님 올려드립니다. 김정래 권사님 귀하님 올려드립니다. 윤덕호 권사님 귀하님 올려드립니다. 임영미 권사님 귀하님 올려드립니다. 심재희 목사님 귀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요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물질에 매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막힌 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사병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공간이 나만 아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비딤의 산꼭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매산의 영광 회복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시작. 이제 봐봐. 그냥 해봐요. 조금 어떻게든 한번 해봐요. 저 멀뚱부터 저 보지 마시고, 우리 너무 이게 축복하는 것에 인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축복을 갖다가 5분만 하라게도 5분 못해요. 축복 딱 1분 하라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에 너무 인색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살던 이제 저희 그 아내의 선배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이제 오신 거예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번 만났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엇에 이렇게 놀랐어요? 물어보니까, 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싸납대.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말 걸기가 무섭대. 좀 왜냐하면 심각한 표정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보면 다 심각해가지고 무슨 말 조금 하면 막 화를 낼 것 같은 그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 동네는 막 그냥 모르는 사람도 봐도 하이 하고 굿모닝 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사도 않고 그냥 얼굴도 보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막 웃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너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 목양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자리를 축복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자주 나누는 멘트들이 있어요. 어제 금요 첫 때 나누었는데, 옆 사람 보고 조금 닭살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 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엄청난 값을 주고 딱 샀어. 그러면
그 값을 갖다가 엄청나게 치는 것만큼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100원짜리 반지를 샀어. 그걸 보면서 볼 때마다 야, 이 반지가 사랑스럽다. 이 반지가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2억, 3억을 줘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볼 거예요? 야, 너무 좋고 막 사랑스럽고, 막 끼기도 아깝고, 누가 손댈까봐 막 걱정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시장에서 판 100원짜리 반지처럼 보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저와 여를 볼 때 정말 예수 핏값, 가장 귀한 핏값,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그 핏값을 주고 저와 여를 샀기 때문에 저와 여를 볼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우리 열방 사랑의 교회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막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그렇죠? 하루에 5,000명씩. 또 사도행전 6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7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막 제사장의 무리들도 막 따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부흥의 어떠한 만족, 부흥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때였던 거죠. 그때 사도행 7장이 딱 넘어서 버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핍박의 첫 번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하고 잘 아는 거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정말 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의 너희 임하심에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 8장이 딱 되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8장에서 많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또 많은 초대교회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에 상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개처럼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혼합 종교가 되어지고 혼합 민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싫어하는 그런 곳으로 빌립 집사가 내려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 쭉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자신의 어떤 의지로 내려간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성령에 이끌려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하는 근거를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내려가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그렇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 지사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 루스드라 사도행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 14장 8절 보게 되어지면 루스드라의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막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신기해가지고 어떤 빌립사나 유대인이 와가지고 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신기해서 아마 들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들은 것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르는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해보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따르는 표적이 없었다. 따르는 표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랐을까? 그 말을 따랐을까? 100% 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마로 부딪혀온 사람이 있었겠죠. 아멘? 분명히 내마로 부딪혀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소수가 따랐을 거예요. 소수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따르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소수가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소수가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따랐어요. 그 무리가 그 말을 따른 거예요. 왜 따른 거예요?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표적.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막 회개하고 그 말씀이 막 내마가 되어서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이것도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열만빛 사랑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교회만 딱 들어와서 딱 앉은 순간부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아멘.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해요.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 2장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분이 이제 안요한 목사님이 작사 작곡 한 곡인데 그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그런데 이분이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할 때 그렇게 이 아들이 꼴통짓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쯤 되면 막 그 시간 가까운 되면 그
교회 마당에다가 똥을 찌끄러 버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크게 반대한 거. 아버지 이렇게 목욕을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 빨리 서울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난 빨리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방이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도 가지도 않고 그냥 생활한 거예요. 생활.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좋은 직장 얻으면서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와해 등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요한 그 아들이 계속 아빠에 대해서 왜 굳이 그런 거 하냐고, 하나님 없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오늘 아침 눈 떠보니까 눈이 좀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가게 됐는데, 안과 가가지고 보니까 당신은 조금 좀 눈이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 실망할 것 같습니다 한 거예요. 어쩌면 하늘에 무너지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다, 다른 이게 오진일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눈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봐. 그런데 고칠 수 없어. 고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술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로 먹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견디다 못한 그 아내가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 해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애들 데리고 간 거야. 집에 하고 혼자 있으면서 이제 술을 더 많이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원망하고, 그리고 앞이 이제 점점 안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살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술을 많이 먹고 빨리 죽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집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 과거에는 이런 차인별소 있죠. 차인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을 갖다가 교회로 쭉 이렇게 옮겼는데, 그 새벽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딱 앉았는데, 그때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면 나 같은 종이 살리신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안요한 이 목사님이 막 눈물 푹 쏟기 시작하고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갖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멀리서 와서 보고 하는 내용이 낮은 듯 임하소는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찬양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열방비 사랑의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와 같은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아멘.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이 내마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그 말을 따랐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보고. 저는 정말 우리 열방 사랑빛 교회가 정말 많은 표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표적이 진짜 중요해요. 표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현상이 현상.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아무리 엄청난 표적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이단인 거예요.
표적이 아무리 많은 표적이 있어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기준이야. 말씀이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면 말씀은 기초와 같은 거예요. 건물의 기초. 여러분,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리려면 기초를 갖다 튼튼하게 해야 돼.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건물을 높이 올려 쌓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 건물을 올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요. 이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현상과 표정만 막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누구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은사를 받아. 이런 상도들이 제일로 또 위험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목회자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유가 돼버리고 자기 능력이 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목포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7번 갔어요. 7번. 근데 그 교회는 7번 매년마다 7년 동안 6년 동안 다녔고 한 해는 2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했고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올해 이번에는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말씀을 좀 나누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2박 3일 집회하니까 그래서 제가 절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딱 느껴지는 게,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더 기도해 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 제 마음에 예언에 대한 부분, 예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해라, 그런 마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한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과 저와 관계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집회하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할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집회 내려갔어요. 집회 이제 목포에 내려갔어요.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내려갔고 첫째 날 예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 그 담임 목사님이 먼저 기도를 받았어요. 딱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지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나타나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 안수해 주는데 저 뒤에 있는 우리 자기 교회 성도들이 막 환상을 확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그 하나님 하고자 하신 그 말씀이 환상 확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그렇게 확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고 또 예언사역적 교육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2박 3일 집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예언에도 놀라운 기름 부으시고 허락해 주셨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이제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막 기도하고 하다가 이게 예언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하게 된 거예요. 이 집사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항상 그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져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전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교회 성도 20명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중요해요. 현상이 중요하지만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기초가 돼야 돼. 말씀이 이제 기초가 튼튼하면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정말 뭐 100층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약하잖아요. 그 곳에 건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진짜 안 받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원이 났으며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듣다 육체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듣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듣다 영혼이 열리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기쁨이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그래서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요. 사단은. 우리 목회자들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새로 누군가 나왔어. 교회에 새로 누군가 나왔는데 머리가 아프다. 교회에 새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걔 졸기만 한다. 교회에 나왔는데 배가 아프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귀하고 안 맞아. 나는 귀하고 안 맞아. 나는 절에 가면 나는 뭐 머리도 아프지도 않고 배도 안 아프고, 그런데 나는 교회만 가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래 나는 교회 안 맞아. 나 교회만 가면 잠만 자. 나 교회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교회가 안 맞아. 나 교회 갔는데 매일 잠만 자고 교회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면 꼭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왜? 그것이 바로 영적 어떠한 현상이에요. 그게 영적 어떠한 현상이라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현상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드러나버린 거. 이게 현상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상담하고 사역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체험하는 거니까.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저도 몰랐고, 그게 영적 어떠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배가 아프고, 나 잠만 잔다. 이렇게 말할 때, 나도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다 그래. 다 그러다 보고 다니다 보면 좀 지나면 달라져. 괜찮아. 그거 다니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 그렇게 지금 해왔어. 근데 지금은 영적 살아가는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 받아라. 그러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많은 경우가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보세요. 시작. 지금 개혁 개정은 결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혁 한글은 그지 화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내가 나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저 말씀은 저 집사가 드려야 돼. 오늘 저 말씀 꼭 집사가 저 권사가 드려야 되는데 왜 하필 오늘따라 그 사람이 안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에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면 뭐죠? 아멘을 빨리 하겠잖아요. 빨리 아멘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그게 좀 그래 뭐 사모님 좀 나아요. 그게 선포하잖아. 그럼 과거에 이렇게 막 부흥하자 그러면 선포하자면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막 이게 진짜 우리 그때 1세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때 막 권사님들 보게 되면 막 아멘, 아멘. 그래서 엉뚱한 소리다 아멘 했다가 막 박해방 막 웃고 이게 부흥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그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삶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위로받고 나 그 말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칭찬했거든요. 무엇을 칭찬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 칭찬한 거예요. 왜 칭찬하냐면 사도 바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아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냐 역사하지 않느냐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역사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믿음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받으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긴 받지만 필요한 것만 받고 걸러서 받고 편식하면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특히 영적 사역을 하면서 제가 2011년도부터 그러니까 2010년
2010년 9월 달 25차 성회 기쁨의 성회 갔고, 그리고 그때 큰 은혜를 경험하고 2011년 1월 달부터 협력사역자가 됐고, 또 2011년 7월 달에 제가 운영위원이 돼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우리 이제 기쁨교회 우리 이종수 목사님을 멘토로 모시고 함께 사역을 동역하며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제일로 중심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제가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정말 비중을 두고 있는 거 있어요. 믿음 또, 말씀 또, 기도 또, 치유사역 또. 제가 계속 말하는 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상 보셨어요? 역시 봤기 때문에. 저는요 보호기도를 정말 중요시 생각해요. 보호기도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보호기도를 하고 나면 저는 그 보호기도 한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 그래서 15년이나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기도 한 그 기도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영적 공격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목사님 내가 누군데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허리가 아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아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이상해져.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받았다고 말을 해.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보호기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호기도 했어요. 근데 보호기도 했는데 공격을 받아요? 그건 뭐냐? 그 사람 그냥 보호기도 했지 그 기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은 우리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것도 사단은 알아요. 그게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영적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기초 같은 거예요. 기초. 그런데 그 기초만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해놨어. 왜 기초를 튼튼하게 했어요?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려고 한 건데 기초만 튼튼하게 해놨어. 그러면 그것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영적 사회 보면서 한국교회 모습이 이 모습이다. 정말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말씀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훈련시키고 했는데 정작 뭐가 없냐? 현상이 없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냥 말씀 기초는 있는데 그 기초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없냐? 현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표적과 기사, 현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하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안 보냈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담대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언제든지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31절 말씀 빌기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내게 말씀만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일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이제 3장부터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를 통하여서 많은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열방 사랑의 교회가 정말 표적과 기사가 일하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곽창현 목사님이 정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들 말씀을 잘 이렇게 훈련시켰고, 그리고 지금 계속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현상이 중요해요. 현상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없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한 현상이 중요해요. 현상. 그러면 왜 현상이 중요하냐? 왜?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현상이나 사단이 드러나는 현상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거의. 성령 하나님 육체 가운데 임할 때 육체가 격렬이 나죠. 진동이 나죠. 진동.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임할 때 몸이 뒤틀리죠. 악한 영이 나갈 때도 몸을 뒤틀려요. 악한 영이 나갈 때도 막 손 흔들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 현상과 악한 영의 드러난 현상도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실수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 가운데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어요. 임재하고 있을 때 그 살자가 가가지고 귀신 나와. 이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성령님 더 임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더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터치가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인데 이것이 악한 어떤 현상을 생각하고 축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얘기를 해요. 지금 성령 임재 가운데 확 쓰러져 넘어져 가지고 계속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귀신 나와 했다고. 진짜 목사님 진짜 이랬다고. 나 지금 오늘 정말 성 임재까지 깊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뭔가 주려고 하는데 이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분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다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현상적인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악한에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예를 들면 육체 막 격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격렬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나갈 때도 몸을 팍 비틀고 격렬히 일으키고 나가거든요. 성경 보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얼굴을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몸이 뒤틀려요. 뒤틀면 뒤틀리지만 얼굴은 평안해요. 또 그 악한 일이 드러나잖아요. 얼굴이 확 틀어져 버려요. 얼굴이 이런 부분이 있고, 딱 보면 또 영적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악한 역사구나 보여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를 들어 격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성령 지금 육체에 이렇게 경련 때문에 힘든데 성령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임해 주세요. 성령 육체 가운데 평안하게 임해 주세요. 육체 너무 힘들어합니다. 평안하게 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쫙 몸이 펴져요. 그리고 평안하게 성령 안에 터치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련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게 영적으로 악한이 딱 앞에 확 드러나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경련만 일어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악한 역사인지를 갖다가 알 때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성령 지금 그 육체 가운데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쫙 풀려요. 아, 그럼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런데 계속 안 풀리잖아요. 그럼 명령이 쫓아내야 돼. 명령을 쫓아내면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현상들, 어떤 현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현상적인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 현상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증거예요, 증거.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도 증거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요? 나 예수를 믿는데 나 구원받은 증거도 없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교회 나오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힘들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증거가 없어. 어떤 표적과 기사와 현상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고백한 그런 증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믿잖아요. 다 증거야, 증거. 근데 그 현상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나의 믿음을 증명해요.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뭐냐? 간증이 많은 교회. 간증이 많은 교회. 건강한 성도의 신앙이 뭐냐? 간증이 많은 거예요. 보세요. 초신자들이 간증이 많아요? 아니면 신앙생활 50년, 30년, 40년 사람이 간증이 많아요? 에? 왜? 신앙생활 원래는 교회 신앙생활 40년, 30년, 40년 했으면 더 간증이 많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초신자들까지 간증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리고 그 초신자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서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교육이 있겠죠. 근데 믿음의 믿음, 그것도 30, 40 되면 이제는 거의 이제 어떤 신앙이 매너리에 빠져서 기도해봤자 안 돼. 나 기도해봤어. 그거 안 돼. 내가 미리 결정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역사 일어날 리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현상이 중요하냐면 그 현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자체가 물이 변해 포도주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니까요. 성경 정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되는 이 기적, 이 현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왜 우리 현상이 중요하냐? 왜 표적과 기사와 현상이 중요하냐? 그걸 통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목회자였잖아요. 제가 85년도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 40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41년째.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전사 때도, 그리고
2010년 전까지 2009년도까지 저는 수시로 막 의심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른 게 맞나? 지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부흥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묻혀가지고 환경 때문에 저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 순복음교 목사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뭐 15일씩 금식하고 매일씩 금식하고 했단 말이에요. 때로 목회 우울증 와가지고 저 죽을 거도 넘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심도 되고 매일 의심되어지면 아니라 또 정말 가끔 의심되고 이게 됐다가 안 되다 됐다 안 됐다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고백한 게 뭐냐면 2010년 그 25세 성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영적인 사역을 알고 그리고 축기 사역을 알면서 제 믿음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 우습죠. 근데 목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영적 사역을 하면서 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제 믿음이 확 성장해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전혀 의심이 없어요. 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중요해요. 왜? 그 현상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태중 신앙이에요. 태중 신앙.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몸이 약해.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 뭐 제대로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약하니까 그 뭐 옛날에 구토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무당이 그 뭐죠? 닭피로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상담해보니까.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년이 넘게 온몸이 차가운 분이야.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 다 차가워. 얼마나 차갑냐면 한 여름에도 파파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잠을 자잖아요. 한 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고 자. 그냥 남편은 죽을 맛이지. 남편 옆에 이제 전기장판 안 켜놓고 자지만 그래도 그 열기가 있잖아요. 40여 년 동안 그 여름에 반팔 입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여름이면 또 교회 에어컨 키잖아. 그럼 교회에서 늘 파카만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수면 양말보다 더 따뜻하게 하는 거 있어요. 거기 발을 그거 하고 예배를 드려요. 에어컨 틀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덥다고 해본 적이 없어. 이분이 왜 그런 이제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불렀어요. 권사님, 이제 제가 잠깐 설명하고 기도 한번 받아봅시다. 하고 하니까 이분은 아직 이제 뭐 영적인 거 이것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신 분이야. 반신반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2023년도에 우리 합병했기 때문에 이쪽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안 지 얼마 안 된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한번 받아봅시다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사역을 받은 거예요. 딱 설명 기도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딱 기도하는데 사람이요
그 몸이 확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몸이 확 굳어지면서 얼굴이 죽은 사람 얼굴처럼 확 변하고 입이 시퍼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모습 제가 처음 봤어요. 아예 사색이 돼버린다 하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거 쫓아내야 돼 막? 에? 그래서 제가 사역을 멈췄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영적인 걸 알고 있지만 이분이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사역을 해버리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아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딱 멈췄어요. 멈추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갈 때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막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아니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있대. 막 갑자기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2주 후에 다시 기도 받읍시다. 그리고 이제 준비 기도 하세요라고 했어요. 또 2주 후에 또 불렀어요. 그게 또 기도를 이제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파랗게 해가지고 얼굴 사색이 되고 막 입술이 펄해지고 몸을 이렇게 굳어버리게. 그래서 내가 또 기도를 멈췄어요. 그 권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도 계속 마음이 부담이 스트레스가 되세요? 그건 아닌데 그럼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요 밥을 안 먹고 몸이 추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밥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할 때는 패딩도 입고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유아실에서 했으니까 유아실 온도 높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또 2주 후에 또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식사 맛있겠냐고. 식사 많이 했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파카 있으니까 패딩을 입히고 그 다음에 유아실에 갔다가 35도로 올려놨어요.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덥더라고요. 막. 유아실 공간 자체가 한 두 평 좀 넘거든요. 근데 거기 3평 되겠구나. 거기에 35도 올려가지고 문을 닫고, 왜냐하면 또 성전에서 이제 문 닫고 뭐 사역자도 사역하는데 막 땀이 줄줄 흘려요. 줄줄. 근데 이 사람은 땀 하나도 안 흘려. 패딩 입고 입었어도 사역을 했어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군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역하는데 이제 서 임해 주세요. 이제 안에 현재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묶어놓고 분리시키고 사역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작은 교회일수록 사역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사역하는, 하나만. 다 묶어놓고 상담했으면 상담한 내용 가지고 하나만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왜냐하면 성도들은 잘 이해를 못하면 무당형 나와, 또 뭐 우상숭배형 나와, 그 다음에 무소형 나와, 교만형 나와 하고, 또 일주일 후에 또 하고 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 이건 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사역하고 또 집중해야 돼. 집중하면 한 가지만 사역하는 게 중요해요. 또 왜 전체를 묶어놓고 사역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힘을 줘요. 힘을 안 나가게 하려고 서로 악한 영들이 서로 힘을 줘요. 이게
그 옛날에 그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 빼내려고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아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 집어넣으려고 하고 또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 빼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오징어 게임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서로 힘을 줘가지고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묶어놓고 내가 사역하려고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당이면 무당형 나와, 무당형 나와, 무당형 나와, 무당형 나와. 근데 계속 무당형 나와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형 나오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무당형 나와, 점칠 때 들어왔던 무당형 나와, 점칠 때 들어왔던 무당형 나와. 예수 명령한다. 부적을 붙였을 때 들어왔던 무당형 나와. 그리고 예수 명령한다. 무당치 깃발을 봤을 때 들어왔던 무당형 나와. 이게 이렇게 사역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게 사역적인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냐면 무당형이다라고 했을 때 무당형 나와라 할 때 무당형 전체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무당형 안에 있는 한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한 부분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한다면 지금 여기가 무슨 구조예요? 여기가 원미구조요? 붙여서 원미구죠? 그러면 원미구 나와 할 때 그 원미구 전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원미구 여기 무슨 동이에요? 중동의 한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은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자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7족을 점령하라고 하잖아요.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점령할 때 헷 족속을 점령할 때 헷 족속 전체를 점령하는데 먼저 그 헷 족속의 그 한 부분을 점령해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헷 족속 전체가 점령되고 그 다음에 여부 족속을 점령할 때 한 부분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절차하지. 헷 족속 점령할 때 한 번에 확 점령하냐?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 사역 똑같아요. 영적 사역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 지난번에 무당형 축사했는데 또 무당형 축사해요? 이렇게 오해한 이유가 뭐냐? 이런 설명이 없어. 그래 설명이. 지난번에 무당형 축사했을 때 무당형 한 부분이 나간 것이 다 나간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해가 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악한이 막 드러나가지고 내가 죽이고 내 억울해. 내가 40년 동안 이곳에 있어가지고 편했는데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억울해 하면서요. 그 악한이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여름에요. 반팔 입고 다녔어요. 반팔 입고 다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요? 너무 더워요. 반팔 입고 다니고. 자기가 그동안 반팔 옷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는데 작년은 반팔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확 성장한 거예요. 확 성장. 여러분 현상이 중요해요. 그 현상을 통해서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성장함과 동시에 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중요해요. 두 번째 현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증명하는 게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무엇을 증명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증명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 말씀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 말씀 믿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삶의 변화도 뭐예요? 표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변화도 표적이에요. 삶의 변화됐다고 하는 현상 자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너 교회 다니고 정말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표적과 그것이 현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삶의 변화만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하는 걸 다른 걸로 보지 않고 표적과 기사야. 표적 기사. 표적이 일어나면 야 정말 너 하나님 있나 보다. 너 진짜 그 말씀도 된다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잖아요. 빌립지사가 사무엘에서 내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표적을 보았어요. 다른 표적을 봤다니까요. 보고 분명히 말하고 있네요.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말. 표적이 없었다면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 뭐냐? 사도행전 8장 7절에 그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를 치유되어지고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니까 진짜 빌립지사가 한 말이 진짜 맞나 보다 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되고 빌립을 따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표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장로님들하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50년 동안 귀가 안 들렸다는 귀가 들리고 우리 심장 혈관 3개가 막혔던 사람 3개가 막혔고 그러니까 하나는 막혀가지고 10년 전에 스텐을 집어넣었어. 스텐을 집어넣고 두 개는 60% 70% 막혀있던 지금 84세 대신 안수집사님 남자 안수집사님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셨어요. 뻥 뚫렸어. 이 심장의 혈관은요 어린아이 아이 심장 같아. 뻥 뚫려버린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그 몸 전체를 다 검사했어요. 근데 뻥 뚫린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이거 의학제 내겠다고 지금 전부 다 검사하고 아마 조만간 나올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완전히 셧다운된 성도 있었어. 셧다운.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 병원에 갔는데 오늘 못 넘긴다.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의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다음에 저 권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건도병원 너무 비싸니까 서울 시립병원에 좀 그쪽에다 장례식장을 마련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날 금요기도 했던데 정말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치유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혹시나 이게 영적으로 악한 영이 정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영이라면 예수 믿으면 나가. 죽으면 나가. 제가 큰 소리 했겠어요? 그 조그만 소리 했지. 왜냐하면 중환자실인데 제가 조용하게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죽으면 나가. 이 우리 집사님을 정혜수 집사님을 죽이려던 죽으면 나와. 그래 나가. 내가 이 집사님을 죽일 수 없으면 선포한다. 죽으면 나가 하고. 근데 딱 하고 기도하고 딱 나올 때 눈이 빠져 떴냐? 아니에요. 그냥 셧다운된 상태야. 셧다운된 상태였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금요일 날 그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정혜 집사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치료달라고, 살려달라고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합니다. 그 사람, 그 아내가 없으면 그 남편이 그를 잘 몰라요. 그를 잘 몰라. 근데 그 아내는 몸이 좀 불편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끌고 같이 손잡고 다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쿵쿵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혹시나 영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면, 주명이라면 예수 명령 나가라, 주명 나가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병원에 갔지, 그 중환실 갔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 딱 나오더만 놀라운 역사예요. 뭐 기능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기능. 자기가 이렇게 셧다운 된 경우가 오래 간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가버리면 죽는데, 놀라운 것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다시 와버린 거예요. 죽지도 않고요, 기능이 조금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우리 알고 있는 장로님 친구분들이, 야 그거 이단이다. 그거 잘못된 거다. 왜 뭘 그런 일이 있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제적 모습이에요. 그게 당연한 건데,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말씀의 진리임을 증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8년 85년도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요 정말 저 시골에도 간증 집회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간증 집회. 그래서 지금 간증 집회 있어요? 못 보잖아 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내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 내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자기가 말을 못해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저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지금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느 곳에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집회도 있지만 막 여러 지금 계속 집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증명이 없을까봐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두르고 떨었다고 말할 때에 그냥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글에는 능하나 말은 조라기 때문에 많은 이제 주석학자들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대면할 때 두려웠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되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거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 정말 열방교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정말 더 많이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온 자들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목사님 선포된 말씀 정말 진리예요. 나 진짜 그거 오늘 경험했어요. 나 원래 이런 경험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원하고, 성회 참석 여러분 가운데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원해요. 그런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왜 현상이 중요하냐? 현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증명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면서 어떤 창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들만의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만의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믿냐?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증명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진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와,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한 분. 이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이분들은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어요. 다 만났어. 근데 도마가 못 만났어. 그래서 도마가 예수한테 말하잖아요. 제자한테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못 잡은 난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를 넣어보고 그래야 나는 믿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야, 사람 도마야, 못 잡는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창 넣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가 보지 마, 믿는 자가 되라 말하잖아요.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근데 이 보지 않고 믿음이 크다고 할 때 여기에 근거가 뭐야? 근거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응?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계속 의심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그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도원처럼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나를 선택했다면 보여주세요. 나 보고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중요해요. 표적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이고 그 변함을 진리고 그것을 우리는 뭘 확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어떤 걸 이론적인 것으로 말한다 해서 그들이 믿냐? 아닙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보여줘봐. 그럼 믿게 되어져요. 믿게 된다니까. 이게 저희 교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많이 와서 많이 치료받았어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완전히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막 자살도 시도하고 하루에 약도 먹고. 그래서 그 언니가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 옆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 목사님 꼭 기억하세요. 영적 사역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뭔지 아세요? 또 질문 제가 던졌어요. 영적 사역에 중요한 거 뭘까요? 믿음. 또 이제 첫 번째 질문 던질 때와 지금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냥 막 했는데 지금은 망설이는데요. 그렇죠? 망설이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끈기. 좋아요. 끈기 좋아요. 끈기 있어야 돼요. 또
담대함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단어, 이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지, 용기, 사랑, 또 겸손, 또 주의 보혈, 또 제가 믿음도 중요해요. 정말 아까 말했던 믿음도 중요해요. 영적 사역하는 데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어떤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믿음. 저 안에 반드시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으로 명령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떠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이 믿음 있어야 끈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한 마음으로 용기를 살아갈 수 있지, 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 못해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매일 토요일 주일마다 사역해 준 성도가 있어요. 지금 엄청 좋아졌죠. 마음이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심각한 분이었거든요. 폐쇄병을 4번씩이나 입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휴지를 갖고 다니면서 닦고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이다 갖고 다니고, 사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뭐 먹으면 사이다 먹어야 소화된다고. 이렇게 갖고 다니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분인데 지금은 집안일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집안 다 하고, 지금 이거 안 갖고 다녀요. 사이다 없어. 정말. 그리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 믿음의 믿음. 근데 제가 진짜 영적사를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 영적 누린 사람 살아나요. 교회에서 아무리 회복시키고 해서요, 가족에 갔는데 가족에서 아무리 무시해버리고 왕따시키잖아요. 또 영적 공격 또 받아요. 제가 사역 경험된 거 다. 그게 다 경험된 거예요. 많이 회복됐어요. 회복됐는데 가족이 외면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이. 이제 말했던 이분의 남편 되신 분, 이 아내를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 살려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저희 교회 그 삼기도 지금 6년째 상발산 통일봉에서 삼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는 선교사님 계셔요. 현정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들 함께 겨울에 40일 철야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 끝나면 저녁 9시에 만나가지고 올라가서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산에서 겨울에 산에서 40일 철야하고 내려와가지고 집이 김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씻고 또 출근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 김포에서 우리 그 교회까지 와요. 김포 대구시야. 그러니까 그 거의 끝에서 우리 답신일까지 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만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목사님 통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가보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겁니다. 내 아내가 치유되고 내 아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목사님 내가 미국까지 못 가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요 달고 가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 사역자가 됐어요. 축계 사역 잘하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세요.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입니다. 목회자 제가 정말 한 영혼 붙들고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뜨겁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 저한테 소개해줬어요. 소개해줬는데 그 집사님이란 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갑상선 수술한 거야. 갑상선 수술 해가지고 집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문 이렇게 너머로 어떤 검은 어떤 연기가 확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몸이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면서 좀 횡성수술하고 그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악한 영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확 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자기 교회 다녔던 교회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 그러냐, 나 빨리 정신과 병원 가라 해가 정신병원 가니까 이거 뭐 헛소리냐 해가지고 해가 뇌도 차 찍고 해가지고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가지고 정신과 이거 계속 먹인 거야.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거야. 그 목사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기도 해달라니까, 담임 목사님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좋아지게 해주세요, 끝. 그냥 계속 그러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려고, 살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처음에는 그 남편도 좀 아내가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버린 거예요. 4, 5, 6년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큰 교회 갔는데 다 쫓겨나가고, 그 여자 집사인데 쫓겨나가고, 기도원도 가면 쫓겨나이지. 왜냐하면 저기 강사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같이 소리 질러요. 같이 저기서 설교하고 있어 막.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서 받아주겠어요? 큰 교회 받아주겠어요?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 모양 저 모양 상처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연락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저기서 막 소리 질러요. 막 웃고, 혼자 말하고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영적 사역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죠. 또 사역을 하면 좀 좋아져. 이렇게 좋아져. 그래서 이제 정말 더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영적 북이 열려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감동 주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제가 신방 가봤거든요. 집에 하니까 남편은 신문 배달하고 하면서 우유 배달하면서 전혀 아내와 따로 살고 있고, 애들은 엄마한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방관하고 있고, 그냥 그 집에 가니까 혼자 있어. 거기 어떤 묶인 장소에 또 혼자 거기서 있으니 또 묶이는 거지. 제가 그랬어요. 권면했어요, 남편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 준다 해도 안 됩니다. 이사를 가십시오. 이사 가셔가지고 환경도 바꾸고 좀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엄마와 데이트도 하고, 엄마가 좀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좀 하게 하십시오. 근데 그 남편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성의는 고맙지만 못하겠어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애들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사랑해주고 막 또 그 기도해주고 해도 좀 했다가 좀 몇 개월 다니다가 또 안 나오고, 또 다른 데가 또 기도받는데 가고, 그러다가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그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이제 그 집사를 소개했던 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사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인 사역 자체가요, 함부로 사역하는 게 아주 않지만
정말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영적 사역 하잖아요. 가족들한테 말을 해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맡긴 영혼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당신도 포기 안 할 자신 있냐? 그러면 사역하겠다.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요, 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가족이 가니까. 근데 이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그 남편은 천주교인이야. 완전히 천주교인. 그런데 이 집사 이제 성도 한 분은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교회 다 나가고 있는데, 진짜 속상한 일이 많아요. 보니까 이 집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교회 오빠한테.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서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직장 생활 하는 데서 그 사장한테 또 성폭을 또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TV에 나올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자기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왔고 대인 기피증도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그냥 신뢰를 해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이분이. 그런데도 이제 그 아들 하나 있으니까 결혼했고 이혼했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목돈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의 그 학원에서 피아노를 갖다 전공한 것도 아니냐,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에서 잘하면서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교회 반주도 하고 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피아노를 잘 쳐. 해가지고 그 학원에 그 피아노 선생님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을 몇 개를 먹냐면 15개를 먹어요.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15개 약 먹는 거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엄청,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 10개 정도 먹어요. 아침에 4개, 저녁에 6개. 많이 먹는 사람 15개를 먹는 거야. 그럼 저녁에도 6개, 7개씩 먹어. 그러면 그 안 수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2시간, 3시간도 못 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이게 정신이 대단해. 난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 아들 갖다가 있으니까 굶주리면 안 되니까 그 어떻게든지 아들 그 살리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학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하라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냥 병원 가라. 그 너무 또 영적으로 뭐 너무 힘들면 또 정신과 병원에, 경희대 병원에, 정신과 병원에 한 달 또 입원해 있다 나오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 케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왔잖아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딱 교회 딱 왔는데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딱 시작되는 데부터 하나님 정말 만져주시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야.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딱 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확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쏟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가서 기름 부심을 딱 하는데, 안수를 딱 하는데 이 악한이 소리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분이 긁어버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막,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이게 죽일 거야. 억울해. 내가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했는데 억울해. 막 그러니까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몸 막 비틀고. 그래서 사역을 했죠. 또 사역을 하고, 또 그 금요일에 또 와서 또 사역을 하고, 또 날짜 또 사역을 하고, 이게 사역한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왔는데 멀쩡해 온 거야. 좋아져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을 사역하고 또 이제 또 이 직장 생활하고 또 수요일 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사역한 거죠. 근데 금요일 날 됐는데 확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 천주교 다니는 남편이 딱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날 이제 내 아내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이제 믿겠습니다. 나 이제 천주교를 버리고, 왜냐하면 그 집안 전체가 천주교지만 버리고 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확 증명되기를 원해요. 그 현상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능력의 하나님도 말씀의 하나님도 알아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오늘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도 강력하게 운행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요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열방비 사랑의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쪽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영적 공격이 강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무당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도 목회 이 장소는 교회 장소인데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영적 공격이 센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는 95년도에 제 99년도에 교회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 자리가 99년도에 세워진 교회고 제가 99년도 갔을 때 6번째 목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회 안에요 핍박이 싸움도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막 50년 60년에 성장하다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뒤에서 막 여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뒷목이 막 소리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였구나. 결국 사단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공격했구나 알고 그때 40일을 철야했어요. 정말 외부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했어요. 그때 성도 있었냐? 없었어요. 성 2명밖에 없어요. 2명. 이 2명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2명 데리고 그냥 40일 철야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영적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악한 영역을 알고 계속 대적하고 쫓아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런 보호기도나 영적 원리도 모르고 그냥 쫓아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같이 영적 원리 알고 살겠으면 확 달라졌을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 싸움 해야 돼.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기도 하셔야 돼. 철저하게 보기도 하시고 계속 예수를 대적하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저희 집 앞에 무당이었는데 계속 가면서 예수 피할 때 그 무당이 결국 떠났어요. 정말 간증이 많아요. 저는 이 열방 사랑의 교회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되어져요. 아멘. 그런 지금 이 시간도 저는 마음에 떨리는 거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 진짜 제가 전한 말씀이 진림을 성령이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떨림이 있어요. 분명.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길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말씀의 진림을 증명해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삶의 바운드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올라와 여러분 가라바야서 나라 루와라라리 나라라 루와라라리 나라라 가라바 여러분 선나라 루와 여러분 가라바 여러분 선나라 루와라라 올라와 여러분 가라바 여러분 선나라 루와라라리 나라라 루와라라리 나라라 루와